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코로나19 4단계로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2주 연장을 해가지고요. 8월 8일까지 또 모일 수가 없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산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주님만 사랑하고 또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가까운 지인들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린 영혼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학예 수양회가 8월 23일부터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번 수양에 또 많은 영혼들 붙여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저희들이 모여서 또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루속히 이 어려운 시국이 지나가고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함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 고난 중에 병 중에 계신 분들 주님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부어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베드로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오늘 이 시간은 시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이
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또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시험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요,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오셨을 때에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인은 고난이 많다. 자, 왜 악인이 고난이 많다고 안 하고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우리의 믿음의 어떤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테스트도 하시고, 그리고 점점 온전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중에 타고 있는 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타고 있는 불.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로 그 재련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은 믿음으로 싸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승리의 환호를 외쳤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련이 불같이 뜨거울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타고 있는 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련이,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은 마치 불같이 뜨거울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잡아놓으시고 신명기 4장을
신명기 4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2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애굽을 새 풀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리고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 새 풀무라는 것은 새를 녹이는 용광로를 새 풀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스라엘에게는요 새 풀무와 같았다. 새를 녹이는 그런 용광로와 같았다. 그런 뜻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요 당한 그 학대와 고통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괴롭게 하고요. 학대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대를 당할수록 그들을 번성케 하셨고 그리고 고역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의 생활이 힘들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고 그 고역을 함으로 인해서 그의 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래서 나중에는요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생활이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고난 그것이 이제 새풀무거든요. 그런 그 새풀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해 가지고 택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서요. 그 새풀무를 통과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깨닫게 하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기업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새풀무 애굽의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8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여기는 이제 고난의 풀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풀무, 고난의 풀무 다 용광로입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다. 이 고난의 풀무는 고난과 어떤 괴로움이 있는 그런 장소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연단하셨다. 단련하시고 깨끗하기 위해서요. 친히 그 불시련의 그 영광로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경영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요. 우리를 시련, 단련하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풀무, 그 새 풀무, 시련하라고 하는 그런 불시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시험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의 궁핍으로 인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학대를 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괴롭게 됨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따로 실직을 하기도 하고 파산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당시에 막 쫓겨다니면서 죽임을 당하고 쫓겨다니니까 얼마나 그 궁핍했겠어요. 환난과 궁핍을 안 오니 환난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환난을 당하니까 흩어졌고 쫓겨다니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극한 가난이라고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학대를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생활에 어려움이 온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뭐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 파산을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기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게 이제 고난의 풀무죠. 시련하라고 하는 그 불시험. 근데 그 불시험은 이 시련하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단련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불시험이라는 거죠. 우리를 단련해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깨끗해야 되거든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뭐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 기업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사장의 나라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이 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죠. 그런데 그 불시험은 통과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 반드시 이 불시험, 고난의 풀무, 그 풀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의 풀무 중에 육신의 질병도 있죠. 육신의 질병도 이 고난의 풀무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의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간고라고 하는 거 고통입니다. 고통. 이런저런 종류의 고통. 그러면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겠죠.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질고는 질병이거든요. 질병으로 인한 그런 고통이니까 육신적인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다니면서요. 경심증이 생겼습니다. 경심증. 막 두려운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막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요 보면은 막 칼 갖고 위협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막 찌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님들 중에 막 남편이 찌르는 칼 맞은 사람도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두렵잖아요. 자매님들이 막 남편이 핍박하면요 말씀 듣고 집에 갈 때 막 기도하잖아요. 막 가슴은 두근두근 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이제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도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요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질고를 당케 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질고를 당케 하신 거예요. 일부러 질고를 당케 하셨습니다. 그 질병을, 그 강고를 많이 겪게, 그 고통을 많이 겪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난의 풀무 중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별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 보면은요,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심한 게요, 보면은 수술 같은 것도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예, 그래서 큰 수술을 받으면요,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되고요, 큰 어떤 막 어려움이 와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이해하고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예. 그런 어떤 그 스트레스가 엄청 커요. 그리고 또 장기간 또 이렇게 그 해외에 뭐 이렇게 선교 가거나 하면서 이렇게 장기간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 시차적으로 막 어렵고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가 큽니다. 예. 예, 그런 것도 스트레스가 커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거나 그럴 때도 스트레스가 커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압박감, 그런 것들도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이런 저런, 그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 이렇게 먼저 남편이 먼저 죽기도 하고 아내가 먼저 죽기도 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고통이 있잖아요. 사별도 스트레스가 큽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사별은 있고 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젊었을 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사별을 하고 그런 것들도 아주 이렇게 큰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고난의 풀무 중에 불신자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렇죠? 믿지 않은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런 어떤 고난의 풀무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거절하는 그런 경우. 부모들은 자녀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불신자들의 어떤 비난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유난히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직장에서도 만날 수 있고 유난히 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옆에다 두시고 그 고난의 풀무를 이렇게 운영해 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의 풀무는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불시련의 용광로를 만드시고 운영하신다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친히 고난의 풀무, 시련의 용광로를 만드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당하는 그런 시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 내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왔다면 결코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하려고 주시는 것이다. 시련하려고 주시는 그런 불시험이다. 고난의 풀무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요 마치 욥을 단련해 가지고 정금같이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가장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풀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온갖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선한 뜻이 있음을 잊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어떤 선한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말고요. 그래서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선한 뜻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의 풀무, 그 영광로의 시련은 은혜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잖아요. 영광로는 정금을 정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련은 성도들을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고명한 자들이 되는 거죠. 고명한 자는 고명한 길에 탁 서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를 만드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것은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참 여러 가지 환난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인내, 그리고 그 사랑, 이런 것들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 합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풀무하면은 생각나는 그 믿음의 선진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래가지고 던지려고 했는데 잡고 있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세 친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먼저 타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뜨거운 참 풀무불을 던져 넣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요, 정말 엄청난 유익을 얻었을 겁니다. 생각해봐요.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멀쩡하고, 그 안에 3명을 넣었는데 1명이 더 있다? 신의 아들 같다?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얘기 하셨겠어요? 나중에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아마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없었다면 결코 그런 일이 없죠. 근데 그 풀무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극렬히 타는 참 그 풀무불에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믿음도 대단해요. 원래 믿음도 대단해. 굳이 거기 그 새풀무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 할 정도야. 잘 아시잖아요. 짐짓 그리하였느냐? 지금이라도 나팔 소리가 나면은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굳이 더 이상 믿음을 이 정도만 돼도 되겠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앞에 지금 풀무가 있는데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다음이 더 멋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러니까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막 가득했다. 분이 가득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를 향해서 낯빛이 변하고 막 명령을 해가지고 풀무를 더 뜨겁게 해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참 도가니는 은을 장색에 쓸만한 그릇을 만들어내고 풀무는 그 정금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고난의 풀무는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3절 2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죠. 시련이 있을 때 그 인내, 그죠?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참 그 믿음이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이 부활의 참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죠. 참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을 참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탁 흔들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참 그분 앞에 설 소망을 탁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참 그런 시련을 주시는데 우리가요 잘 인내하고 그러면요 참 참고 견디고 그러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요. 네, 그게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끝까지 참고 견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이 다시 오실 거고 다시 오시면은 참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했을 때 칭찬이 있을 거고 영광이 있을 거고 존귀가 있을 건데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라며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견디게 하려고 이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시련이 없으면 끝까지 견딜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넘어져 버립니다. 네. 이 마귀의 시험에요.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네.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주님 앞에 설날까지 온전하고 고비하여, 그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시험은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100점짜리 문제인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H. 메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시험이 다가오면은 예기치 않았던 일처럼 받아들이지 말라.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방문을 기다렸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 그러한 시험을 대비하기에 스스로 준비하라. 여러분이요, 미리 무장을 하고 있어라. 적이 가까이 왔을 때 무기를 찾으면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자. 적이 왔는데 적이 올 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무기를 어디다, 죄송합니다, 쳐박아놨어요. 예, 가까이 있질 않아. 근데 그때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여. 어디, 한 번도 어디서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승리하기 어렵죠. 맨몸을 어떻게 막습니까?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불시험이 믿음의 방패, 그잖아요. 참 이 불화살이 날라오는데, 그죠? 그 화살을 참 막는 그런 방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문을 기다렸던 것처럼.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이런 괴로워하고 번뇌하는 것 있잖아요. 고뇌인데, 고뇌. 그런 것들에 시달리고 또 암과 같은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고 또 가난, 불행, 미움, 이런 것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아라. 이러한 고난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원리다, 원리. 그리고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그런 고난은 우리를 실현하고요, 연단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불이 금속에 붙어 있는 그런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그것처럼요, 이 고난은 현재의 우리의 죄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개하기도 하고, 불순물을 떼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자기 상태가 드러나요. 참 보면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기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요, 막 36개 주랭랑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당 하나 짓는데도 막 도망가 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 도망가 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믿음이 좋은 줄 알죠, 처음에는. 왜냐면 모르니까, 겉으로는. 자기 상태도 드러나죠. 그리고 돌이키면은, 회개하면 또 겸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고 더 성숙한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그런 성품으로 이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의 영적인 힘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을 때 보면요, 더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고난이 있을 때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폭풍이 이렇게 올 때 보면은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가끔요, 이렇게 진짜 태풍이 세게 불면요, 뭐 나무도 막 넘어지고 어쩔 때는 막 차도 뒤집히고요. 예, 그리고 사람도 막 쓸려가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뭔가를 이렇게 붙잡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예, 이렇게 견고한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막 이렇게 홍수가 져가지고 막 떠늘려 가다가요, 막 나무 같은 것이 있으면 가다가 막 붙잡고 그거 붙잡고 막 견디잖아요. 가끔 태풍이 불 때는 또 쓰러지지 않는 뭐 전봇대라도 붙잡고 있든지. 그것처럼요, 이런 그 환란이 오면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탁 붙잡으면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폭풍 같은 것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딱 붙잡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뽕나무를 옮겨서 저기에 심기를 하게도 그래 심겨질 것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심겨져 있는 거예요. 심겨 놓으면 심겨진 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폭풍이 불면 싹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런 고난의 풀무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이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드러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힘을요, 더욱 강화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고난은요, 우리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망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을 번제에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죽이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재앙이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인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고난이 있을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정말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 그런 종류의 고난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인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은 그것은 필연적이고, 그렇죠?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런 고난입니다. 그런 여러 종류의 핍박, 학대, 핍박, 그 다음에 어떤 수욕,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이었죠. 핍박을 당하시고 수욕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요, 이런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요, 그리고 그분의 슬픔을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더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예수님은 잘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기도에, 참 기도하는데 땀이 나고, 땀이 나는데 그게 피가 섞여 있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곳이잖아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주님께는.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시는 한 분이신 그분이잖아요. 그런데 단절되는 거잖아요.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버림을 받은 자리잖아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리.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때 그런 종류의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가가 얼마나 컸던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시험을, 그런 것들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고난,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환난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 없죠.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즐거워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즐거워하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요, 그 즐거움이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즐거움을 딱 끝나버린 게 아니고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즐거워하라 그 말은 그런 즐거움을 누릴만 하다는 거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풀무,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즐거워할 만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치 있는 일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난을 그런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주님도 고난 후에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런 영광이 있으니까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잖아요.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잖아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캐릭터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인격.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불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연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그렇게 살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실은요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내용 잘 아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참 취급을 받으실 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죽으셨잖아요. 끌려가가지고. 우리도 그 로마 시대 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종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처럼.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겠느냐? 아니면 공고겠느냐? 핍박이겠느냐? 기근이겠냐? 적신이겠냐? 위험이겠냐? 칼이겠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님 때문에 환난을 받는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네. 하나님은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하시는구나.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즐겁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즐거워하라는 거죠. 이상한 일 당하는 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도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는 고난이죠. 그런 고난들은.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은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고 부활의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고 후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후사잖아요. 곧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후사라면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안 보였지만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인데 제사장 나라인데요. 그들이 망하니까 하나님 죽었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 때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중에요. 참 환난을 당하고 극한 가난 가운데요. 정말 그 두 렙돈을 헌금했던 그 귀한 과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푼이라도 모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막 돈 벌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뭐 집 사고 뭐 자식한테 물려줄까? 그런 게 아니고 한 푼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정말 써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이걸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써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 기쁨이 크니까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모세 잘 아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나중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예수님 태어나기 한참 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받았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능력을 받았는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잖아요.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드리는 그 모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예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 삶이 정해졌는데 그는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한마디 했잖아요. 이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런데 그걸 견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본 거예요. 그잖아요. 참 그 모세는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요. 그 광야에서 무리바 사건 있잖아요. 반석을 명하라겠더니 돌을 쳐가지고 망령되이 행해서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거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몇 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그만하라겠잖아요.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 그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받아야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죠?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그건 전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전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모세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았는데 그 예표, 그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전부 다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말 기뻐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그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그리스도의 고난, 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쭉 받으신 거잖아요. 이런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생애는요, 고난입니다. 고난. 잘 아시잖아요. 자지 못하고 어떨 때는 음식 잡수실 겨를도 없고 부지런히 전도하러 다니시고 종교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죠?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잠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대리로. 그리고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데, 그렇다면은 주님도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에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가지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합당하려면 반드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셔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도 합당한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것을 통과한 후에 그것이 영광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주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요, 만주의 주로 이제 오십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도 왕 노릇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참 벌거벗겨지고요, 초라한 모습이고요,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는 면류관을 쓰십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고난 후에 영광에 들어갔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고난 후의 영광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받은 믿음의 선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점점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고난받는 걸 싫어합니다. 점점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장막을 짓고 살려고 하지 않고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의와 믿음과 경건과 그런 걸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이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랬잖아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믿음에서 떠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오셔요.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 환난에 경한 것,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렇게 비교했습니다. 잠깐 그리고 영원함. 어느 걸 선택하실랍니까? 왜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가서 4장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여러분의 동산은 어떤 동산이기를 원합니까? 북풍이 불어오고 남풍이 불어오는 그런 동산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편안하고 아무 일 없는 그런 동산이기를 원합니까? 아셔야 될 것은 그 동산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지금 과일도 보면요. 과일도 보면은 참 일교차가 심한 데가요. 거기서 자란 과일이 좀 맛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막 찬바람이 불고. 그래서 저쪽 강원도 사과가 옛날에는 대구 사과가 맛있었는데 이제는 강원도 사과가 맛있어요. 하여튼 강원도 사과만 맛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일교차가 심한 데가요. 그런 사과가 맛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막 찬바람도 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요. 막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그런 동산에 들어가야지 그 아름다운 실과가 맺히고요. 그 아름다운 실과를 먹습니다. 주님은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스스로 받으려고 해야 돼요. 고난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 시대가 불행한 거예요. 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요, 얼마나 축복된 건데. 지금은 싸워야 돼요. 이 고난을 받으려고 다 그렇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비참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을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또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시기인 줄 압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더욱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사는 가운데 고난을 받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주님 도와주시고 더욱 온전케 해주시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머지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207장입니다.